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높은 난간에 서로 건너갈 때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곤 합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도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저 사람 지금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요.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 줄이 4-5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겨우 매달려 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아 재밌겠다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위험하다. 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생명줄이요 안전줄이 여러 가닥 있어야 되겠는데 한 가닥 겨우 있고 실필줄 하나 겨우 연결되어 있어서 숨만 쉬고 있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도 배웠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였고 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 있었길래 그들의 신앙적 면면들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면을 보일 때 위험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위기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이라 말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예배를 잊은 자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예배를 잊었다라고 말할 때 형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또 실제로 행하였고 했지만 예배의 본 마음, 본 정신, 예배에 대한 참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 놓치고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된 예배의 정신,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참여했으니까 되었다 치고요. 자, 예배에 있어서의 본질적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왔다. 혹은 때가 되었으니까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속한 겁니다.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이 되어서 왔고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딴 데 갈 데도 없고 가도 그러니까 오고 이런 건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셨어도 예배에 대한 본질적 마음 없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온 거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요, 안전줄 하나 달랑 붙어 있는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적 마음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하러 모인다라고 하는 이 형식적 예배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우선 찾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오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임하시는 것이 예배의 바른 본질이요,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선하여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바쁘고 분주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선하여 찾지 아니하면요, 그냥 찾긴 찾고 그런데 순서가 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한 다음에 예배 시간 나오는 거 맞죠? 이건 당연히 그 순서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내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 일을 종료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할 때는 내가 할 것을 다 한 후, 내 것이 종료된 후, 그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형식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본질적 예배 회복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 일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서둘러서 종료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위해서 다음으로 밀어놓고 종료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먼저 찾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우선순위와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되었다,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지금 가정에 계신 분들도 내가 이 시간 온라인을 하고 있으니까 형식인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질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예라고 예의죠, 예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도 다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일을 우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이민을 시켜버립니다. 이주시켜버리죠. 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비었으니까 사마리아 성이 비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바벨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방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아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로 채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사마리아 그 위치가 유대 경내에 있어서도요, 그 구성했던 사람들이 이방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 역사적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본 백성은 아수르로 끌어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방 사람들을 채워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땅의 신을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갖다 놨는데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 그랬더니 27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배웠어도 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고요. 또 그것을 보고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도 경외했고 그 사람들이 만들던 우상을 따라서 그들 것도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내 일을 다한 후 남는 곳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를 찾겠나이다 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절반 가지고 우리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웠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편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예배를 잊은 성도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예배 형식 가운데 있으나 그 본질을 잊고 있다 그러면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실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잊은 자 소망 없는 겁니다. 예배를 잊은 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 아수르로 끌고 가셨잖아요. 잊어서 그랬으면 회복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적인 마음, 하나님을 우선하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을 종료시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고요. 또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무엇인가 서비스를 받고 뭔가 체험을 받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도 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얻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예배자의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너네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양 다리 하나씩 잘라 먹고 오너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함께 나누면서 식사에 교제했지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가장 정결한 것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 죽이려고, 피를 흘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 자기 자신을 드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의 서비스처럼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내 귀를 더 즐겁게 할까? 즐겁게 할까라는 그런 의미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말씀을 들을까?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귀에 차지 않으면 더 이상 뭐 은혜도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런 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를 했어도 내 마음이 흡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뭐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오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토막토막 내서 하나 앞에 다 불살라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인 거잖아요. 내 자신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 앞에 회개하고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늘의 설교는 몇 점인가? 오늘의 설교는 들을만 했는가? 혹은 같은 본문의 설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게 되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별로라든가 그런 판단의 자세로는 그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산 제물과 같이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피로 다시금 용서하시며 새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찬송의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제가 없이 후자만 있다 보면 이건 귀만 높아지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신자들은 소망 없습니다. 그 개인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으며 그 공동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제일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 시간들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요 주일 예배 당연한 것이고 새벽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요 내가 나왔지만 누가 먼저 나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나중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실 때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내가 바람 맞히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면서요. 주님 여기서 기다리시는데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선하는 겁니다. 내 일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강제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들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또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들을까 그거 말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쳐서 피 흘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는 발걸음부터가 은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려 가는데, 내 기다리고 있는 주님 만나러 가는데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또 사죄받기를 원하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겠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기억할 때 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예배하는 정신에서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으로 돌이키신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거 만족하십니까? 즐거우세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교 들으면서 새로운 얘기 들었네. 그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 희생하시고 무엇을 헌신하십니까?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복되신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1, 2분 전에 와도 예배에 도착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교회 근처에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시간, 그 과정 속에 들었던 비용 아까운 겁니까? 아까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세요? 하다못해 구약에 섬기던 백성들은요, 자기 집에 있던 가장 신한 양이나 소나 한 마리씩 끌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 앞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다는 것이 뭐라 한 말씀 듣고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와서 연보해라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내 자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도요, 우리 물질도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도요 하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반드시 하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고 그 이후 하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이 예배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된 예배, 형식적 예배가 아닌 본질적 예배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위기신앙인이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위기신앙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사명을 잊은 자도 위태롭습니다. 자, 사명 그러면 꼭 어떤 직분을 받아야지만 사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명을 잊은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받은 거죠. 뭔가 미션이 주어진 다음에 그걸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뭐 사명 받은 것도 없는데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만 직분이라 그러면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게 되면요. 34절 말씀에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줬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 땅, 그 백성들의 명칭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야곱의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인데,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그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을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명이 잊은 거죠. 우리가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 뭐 목사며, 뭐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어떤 직분이든 그 일을 행할 때 항상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하나의 호칭이고 명칭이지, 참으로 그 직분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대우받지 못하면 섭섭한 것만 기억나고 왜 나에게 저렇게 하는가,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이 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이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요, 서운하고 섭섭한 이런 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본질이 사라지니까 껍데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허위와 위선과 허세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뭐 대우받으려고, 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직분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섬기라고 직분받은 건데, 우리가 그냥 하다 보면,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아, 나 목사인데 나를 목사를 무시했다. 그 마음이 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그런 대접받으려고 준 게 아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목사라고 하는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런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이 있으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불리고는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없으면요,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높은 데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안 떨어지니까 계속 재밌고 즐거운 거지,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추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항상 그렇게 불리니까 뭐 한 귀에 익숙하고 그닥 중요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어서 뭐 일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하나 앞에 참 감사하죠. 송구하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성도님들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가. 물론 실제로 어떤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남모를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프고 힘드시고 괴롭고 외로우셨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지니시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총과 은혜를 잊어서 안 됩니다.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해야 될 게 있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맡아 수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핑계대지 않으셔야 되고요. 뭐 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핑계대지 않으셔야 되고, 사람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다 이해하죠.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뭐 하나님이 뭐 쪼잔한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핑계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잊은 신앙인도 직분자도 위태위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 귀한 겁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 섬기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아봐 주는 거고요. 아파하는 자들 함께 아파해 주는 거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고요. 그게 직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도리어 약한 자들 더 속상하게 하고, 성도 세우고 성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직분 세워놨더니 도리어 넘어지게 하고 걸림이 되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악행이죠. 악행.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게 그런 면이 있었던가 놀라면서 돌이켜야 되겠죠. 사명을 잊은 자도 위기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말씀을 잊은 자도 위험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주신 말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3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계명을 다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발견해 나가야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금하신 명령인과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시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오늘 37절 본 것에도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36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는 하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하라 하신 명령은 행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하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잘하고 하라는 것은 정말 안 하고, 이거 무슨 청개구리 신앙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안전띠 없이 사는 위험한 신앙인들, 말씀을 잊은 신앙인들도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요,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다 보면 아마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마 더 깨달으실걸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질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영혼의 안전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달은 깊이만큼의 우리가 안전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도 위태로운 성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요,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냥 홀라닥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어제 들었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잊지 않는 자를 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예배를 잊은 자들과 사명을 잊은 자들 다 위태로운 신앙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요, 우리가 형식적 예배만 아니라 본질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을 강제 종료시켜서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 가벼운 마음에서부터 찬송과 은혜 받는 마음으로 이미 나오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가운데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 내가 뭐라고 내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가. 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희생으로 잘 감당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고리와 그 끈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고 또한 평안하게 심령의 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